I have a dream을 아시죠? I have a dream. 누가 한 말입니까? 이분이 한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한 이야기. 그래서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1960년대에 인종차별 철폐를 주장하면서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었던 연설의 제목이 I have a dream이었잖아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 애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시피 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4명의 어린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1960년대입니다. 불과 60여 년 전에 꿈꿨던 그런 이상인데, 여러분 지금 미국이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흑인 대통령이 나왔어요. 이미 이번 대선도 트럼프가 후보로 나왔지만 또 상대방의 후보가 누구죠? 예, 이분도 흑인이잖아요. 이런 나라가 되어 있는, 불과 60년 전에 그 차별과 혐오와 미움과 증오로 가득했던 그런 가운데서 이 꿈을 꾸었던 한 사람의 그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고 또 동참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워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1960년대 미국은 갈등이었습니다. 차별이었습니다. 이런 흑인들에게는 아픔이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흑인들의 노예에서 다 해방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형편은 여전히 차별이 있고, 그죠? 여전히 갈등이 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언젠가 이런 미래가 올 것이라는 꿈을 가졌고, 그 꿈을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함께 꿈을 꾸자고 외쳤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요, 이 인종차별 반대 운동에 대해서 깊이 관여할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큰 집회를 이끌고 앞에 나서고 주창하고 이럴 생각이 없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흑인이긴 했지만 어렸을 적부터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남들은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흑인들이었는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신학교도 게다가 대학원까지 졸업할 정도로 학업적인 어떤 꿈을 다 이룰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목사가 되어서 이미 엘라바마주의 몽고메리라는 지역에서 덱스터 교회를 섬기며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로서 이런 운동에 앞장서리라는 생각을 전혀 가지지 않았던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가 사역하던, 그가 지내던 그 몽고메리라는 지역에서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로저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이, 이 여성인데요. 이 장면을 나중에 이 로저 파크스라는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여성이 그때 그 장면을, 그 버스에서 있었던 그 장면을 시연한 사진입니다. 뒤에 있는 사람은 변호사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있는 이 자리에 흑인 여성이 버스를 타고 퇴근을 하다가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버스 자리 양보하지 않았다고요? 감옥에 갇히게.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아이와 치과에 갈 일이 있어서 지하철을 한번 탔거든요. 저를 탔는데 이렇게 노약자석에 청년이 하나 앉아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비어 있었는데 80대 넘으신 어르신이 할아버지가 타셨는데도 보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자고 있는 거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치면서 깨웠습니다. 일어나라고 할아버지 계시니까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또 내어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흑인이란 이유로, 흑인이 의자에 앉았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당시 1950년대, 60년대 미국 남부 지역에서는 흑백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식당에서는 흑인과 백인이 같이 밥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흑인이 이용하는 식당이 따로 있고 백인이 이용하는 식당이 따로 있습니다. 같이 어울려서 먹지 못하는 그런 법이 남부 지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버스를 타도 앞줄의 4곳은, 버스 앞줄 4자리는 백인들 전용 자리, 그리고 5번째부터 그 뒤는 흑인들 자리, 이렇게 자리가 나눠져 있었는데, 근데 이 여성은 아까 그 버스에서 5번째 줄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맞게 그래도 법을 지키면서 앉아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류장을 지날수록
앞쪽에 백인 전용 자리가 다 채워지고 백인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지자 이 로저 파크스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백인들이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라고. 심지어는 버스 기사가 버스를 세웁니다. 그리고 기사가 오더니 자리를 양보하시라. 일어나라고 요구하는데 이 로저 파크스는 거절합니다. 여기 5번째 줄부터 우리 자리인데 흑인 앉는 자리는 왜 나에게 내리냐고 합니다. 결국은 이 사건 때문에 이 로저 파크스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직장도 잃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괘씸죄로 남편까지도 직장에서 잘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몽고메리 지역에서 일어나면서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흑인 인권 운동에 총대를 메고서 시위대를 이끄는 그런 역할들을 이 목사님이 하게 되는데 이 목사님이고 그리고 그 여성 주인공이고 그리고 연방 FBI 요원입니다. 워낙 협박과 위협에 시달렸기 때문에 백인들 죽이겠다. KKD 단원들 아시죠? 복면을 뒤집어 쓰고 막 테러를 일으키는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늘 이렇게 보호 관찰을 지키는 일들을 해야 됐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수없이 협박과 또 그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집으로 편지가 날아오게 되고요. 또 전화도 걸려오게 되고요. 나중에는 사제 폭탄이 집 앞에 배달되면서 실제로 이 목사님 집에 대문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폭탄이 터지면서 그런 위협을 당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협박의 강도가 더욱 심해지고 이 목사님은 점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저도 어느 날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1956년 1월 27일이었는데요. 수학의 너머로 3일 안에 이 도시를 떠나지 않으면 당신 집을 날려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끊어버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던 이 목사님은 극도로 피곤한 가운데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요. 그러자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의를 위해 일어나라. 진리를 위해 싸우라는 조용한 음성이 그 마음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용기를 가지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이 흑인 인권 운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오늘 성경에도 이런 두려움과 시련을 이겨내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현장에 찾아온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그 상황을 이겨내며 극복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이어가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죠.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에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터키 지역인 피시디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움, 그리고 우리가 살피게 되는 루스드라라는 지역까지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런데 지난주 살펴본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면서 어떤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그 루스드라 주민들이 그리스의 신이었던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흥분하면서 막 소란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을 간신히 뜯어말리고 간곡한 말로 설득하면서 자신들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들을 논증하는, 설교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소동이 있은 이후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이런 소란이 있었던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번지고 있는가?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상황을 직면하게 될까요? 자,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위로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어떤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까? 자, 여기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오고 있죠.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고니온에서도 싫어하고 거부하고 반대했던 사람들, 그들이 여기까지 루스트라까지도 쫓아오고 있죠. 그리고 달려와서는 무리를 선동하게 돼요. 루스트라 주민들을 선동하고 부추기면서 바울에게 돌로 친, 바울을 돌로 몰매를 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을 알고서 바울을 동네 밖으로 내다버렸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이렇게 돌을 던지고 죽일 듯이 달려들고 있는 이 무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에게 충동을 받고 선동을 당해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이 무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과 조금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떠받들려고 했던 제우스라고 헤르메스라고 그리스도의 신들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온갖 제물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화환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그 무리가 순식간에 돌변하고 있죠. 순식간에 돌변하여서 돌을 던지며 달려들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왜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렇게 돌변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처럼 극과 극을 달리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던 것과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라던 제우스가 아니라 헤르메스가 아니라 전혀 다른 복음을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그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제사를 받았다면, 그 경배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무리가 열광하고 환영하고 찬양하며 높이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이렇게 핍박당하는 일이, 돌에 맞는 일이 없었겠죠? 오히려 많은 영광을 받고 경배를 받으면서 존경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을에서 그 마을 어떤 사람, 그 마을의 어떤 높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권세와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마치 그 마을의 주장처럼 높임을 받고 기적을 나타낸 그런 사람들로서 명예를 얻으며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두 사도는 그런 영광을 거부하고 이런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실망시키고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상황을 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까?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한번 더요. 자기의 자리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내 위치가 어딘지,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바울과 바나바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역할, 자신들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높임을 받거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이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면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그리스 신화의 그 신들을 섬기고 거짓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일들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당신들이 돌아오기를 원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 복음을 당신들이 받아야 된다, 들어야 된다,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기들의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있는 거죠. 내 위치가 어딘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이 아니라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서 자기들을 높여주고 자기들을 칭송하는 그 모습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이 겸손히 서 있던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오늘 내 삶을, 내 인생을 이곳에 두셨는지, 부르심을 받은 자리, 내 역할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부르시고 보내신 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 자리에 있는가, 왜 루스드라에 있는가를 그들은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알고서 상황과 환경에 일일이 하지 않고 그 부르심 앞에, 그 보내심 앞에 그들이 분명히 서 있었던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 왜 여기에 나를 보내셨는지 부르심과 보내심을 분명히 아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통영에서 사역할 때 2년 3개월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짧고 강렬하게 교회를 섬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통영으로 내려가서 불과 1년 만에 계시던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시게 되셨는데,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 모시기까지 7개월 동안 모든 사역에서 제가 전면에 서야 했던, 정신없이 진짜 그 7달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문제는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고부터가 실제 문제였습니다. 7달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담임 목사가 안 계셔서 부목사인 제가 모든 사역을 뭐 주일 대회부터 장례식 그때 4건인가 치르면서 또 신방을 다 담당하고 새벽 예배를 다 섬기고 금요기도를 섬기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7달이 지나고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다 이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새로운 목사님 오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데 노회에서 새로 오신 목사님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노회에서 목사님 오시는 과정이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목사님의 부임을 허락해주지 않는 이런 상황들인 거죠. 그리고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노회와 이제 교회의 갈등이 되어지고요. 제가 섬기던 교회는 이제 노회를 탈퇴하고 더 이상 노회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다른 노회로 옮겨가려고 하는데 이 허락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있던 노회에서 그것도 허락을 해줘야 그래야 다른 노회로 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허용이 되지 않는 그러니 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은 교단을 탈퇴하는 것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서 초교파로 갈지언정 우리 새로운 목사님하고 새로 시작해 보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준비해 가고 있는데 그런데 노회는 교회를 놔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노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수성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시골 지방교회는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노회가 이 교회가 하는 일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또 못하게 막는 거죠. 초교파로 나가는 것도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노회가 교회를 이렇게 결정에 그대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이렇게 붙들어 두는데 노예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새로 오신 목사님은 행정 처리를 해주지 않았으니까 노예 소속이 아닙니다.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또 뭐 노회가 전혀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하지만 노회가 누구를 붙잡고 있을까요? 노회에 누가 소속되어 있을까요? 부목사님 저입니다. 제가 노회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노회는 그때부터 조사처리위원회를 만들고 저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7달 어려운 시간을 버텨냈을 뿐인데 저에게 무슨 책임이 있다고 저에게 그렇게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부목사님 네가 어떻게 7달을 사역했길래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냐? 그 사이에 너는 뭐 했냐? 왜 노회에 보고를 안 했냐? 담임 목사가 없는 7개월 동안 네가 그 사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분란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저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진짜 노회의 정치 진저리가 나더라고요. 완전히 막 말이 되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었는데 제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하고 노회가 처리하면 될 일을 저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뭐 이런 일들이 불거졌는데 그 책임을 다 저에게 묻고 저를 흔들고 결국은 저와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조사처리위원회 출두하라 등기가 날아왔습니다.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제가 안 갔죠. 저 잘못이 없는데요. 가서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오라 근데 안 갔습니다. 등기로 날아옵니다. 수치를 확인하면서 받았다고 확인하면서 등기. 두 번째 공문이 또 날아왔어요.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 어려운 시간을 버텨냈을 뿐인데 왜 지금 어렵게 교회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데 왜 나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가 하면서 전혀 제가 겁이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거기서 제가 이제 계속 안 나갔으면 면직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합동교단에서 사역을 할 수, 다른 교회로 갈 수가 없어요. 제 목사 증명서를 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는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때 목사직을 잃었습니까? 잃지 않았습니까? 잃지 않았죠. 지금 이 자리에 있죠? 목사로서 여전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누구 앞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사람들이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정직함을 인정해 주시면 그러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나중에 이제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선배님들이 계속 그렇게 있으면 안 돼. 한 번 가서 네 상황을 얘기해. 세 번째 공문이 왔을 때는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성도들을 설득해야 된다. 교단을 나가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성도를 설득해라 라고 저에게 얘기하고 저도 책할 수 없습니다. 노예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과 정리하십시오. 우리가 장로님들과 해결하십시오. 그러면서 있는 대로만 이렇게 배짱을 부리고 겁없이 이렇게 그 목사님들 앞에 맞섰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누구 앞에 있는가 하는 거죠. 누구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들 앞에 있으면 비겁해집니다. 그죠? 사람들을 눈치 보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내 삶을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지 거기에 우리 마음을 두지 못하고 자꾸만 상황에 환경에 사람들에게 그 앞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를 높여주고 칭송하고 떠받드는 그들에게 휩쓸려 다니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부르시고 보내신 1차 전도여행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그렇죠? 믿음으로 서 있던 바울의 모습, 바나바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런 순식간에 돌변하면서 죽이려고 달려들며 돌려치는 돌로 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바울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의인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돌로 들어서 죽이려고 하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토록 의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왜 오늘 나의 삶을 이 자리에 두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순식간에 돌변한 무리에게 돌팔매질을 당했죠. 거의 죽을 때까지 얻어맞았습니다. 그럼 바울이 보여주는 그 다음 행보가 무엇입니까? 거의 죽을 듯 돌로 얻어맞고 괴로움을 당했던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떤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여러분 19절과 20절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돌로 맞았습니다. 거의 죽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돌로 치던 무리가 이 바울을 성 밖으로 내다버렸어요. 자, 그런데 20절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어요?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곧바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성으로 루스드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그 다음날 더베라는 지역으로 옮겨가는 그런 장면인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죽도록 얻어맞았는데 어떻게 다시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셨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일으키시고 다시 달려갈 힘을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있었다면 어떠셨겠습니까? 엄살을 피우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죽다 살아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좀 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회복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곧바로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무슨 초인입니까? 바울이 가진 육체는 뭐 우리와 다른, 보통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힘이, 능력이 있는 그런 육체입니까?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일어나라고 할 때에 이 일어났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일어났다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와 같은 헬라어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단어, 같은 단어가 여기에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바울이 일어났다라는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누가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까? 누구의 능력이 예수님을 부활로 다시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바울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울이 이 죽도록 얻어맞은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괴로움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을 일으키시고 다시 붙드시며 다시 달려갈 힘과 용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선택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의 걸음을 붙드시고 주장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어떤 삶의 괴로움도, 문제도, 난관도, 역경도, 장애물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장애물들을, 괴로움들을, 고난을 우리가 만나곤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의 그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까? 여러분, 제가 통영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여기까지다 라는 것이었어요. 2년 3개월밖에 안 됐지만 네가 할 역할은 다 한 것 같아. 하나님 자꾸 저희 감동해 주시고 이제 교회를 떠날 때가 되었음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목사님과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데 저를 걸고서 이제 시비를 걸고 계속 이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지나면서 이제 제 역할은 다 끝났구나.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면서 제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2014년도 2월 달에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10년 전이네요. 이제 3월이 되고 새 학기를 시작하고 교회는 이미 한 해 모든 목회 일정들을 사역들을 진행하면서 제가 갈 데가 없는 거죠. 사역지가 없잖아요. 3월 달에 어디 뭐 가서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그동안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유학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제 미국 신학교로 공부하러 하나님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나 보다 생각하면서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모든 이제 서류들을 준비하면서 3개월, 4개월 동안 그렇게 유학을 준비했는데 결국은 그 유학의 길이 막혔습니다. 가지를 못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이제 목사님들까지는 다 그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다 비자가 나오고 유학을 갈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준비할 당 2014년도 여름부터 오바마 정책이 바뀌면서 이민 정책, 유학생 정책이 아주 강경해지면서 유학생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모르겠는 상황들 가운데 이제 비자가 막혀진 것이죠. 2번, 3번 비자를 신청했는데 다 안 된다는 거절이었어요. 그리고 앞길이 막막해졌죠. 이미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 생활비도 썼고요. 뭐 영어학원 등록비도 쓰고요. 뭐 이제 뭐 유학원에 이제 서류를 준비하면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면 이제 여러 루트로 돈을 쓰게 되고 생각보다 많은 돈을 썼거든요. 제 돈을 다 투자했는데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혀 앞길이 보이지 않고 2014년 6월이 되었는데 6월 말에 너무나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고 왜 유학 길을 막으시는가? 그 이유는 또 따로 있더라고요. 시간이 한 3년 지나서 그 이유가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 있었는데 당신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지금까지 그 7개월을 버텼고 또 교회 어려운 상황들을 제가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고 오갈 데가 없는데도 그런데도 사임하고 나왔던 이런 상황들 가운데 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러면서 막 답답한 마음을 지내는 가운데 그리고서 어떤 주일이었습니다. 처갓집에서 얹혀 지내면서 인천에 있던 그 가까운 데에 있던 교회를 찾아 나가는데 이제 곧 유학을 갈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등록도 하지 않고 목사라고 말도 못하고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서 이렇게 오다가 가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그런 상황인데 그날 주일도 그 교회를 찾아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순서에 따라서 이제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 다 보셨잖아요. 그런데 왜 막으십니까? 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마음 가운데 그 예배 자리에서 막 계속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너 지금까지 잘 달려왔잖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런 말씀으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죠. 한 시간 내내 울다가 예배 자리에서 돌아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걷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갈 때 누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힘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걷는 게 아니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돌보심을, 붙드심을 경험하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삶의 역경을 경험하고 또 장애물을 만나고 위기와 또 삶의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그렇죠? 오늘 바울처럼 바울이 일어나, 그렇죠? 하나님의 일으키심과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을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내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